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 또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여러분의 삶에 큰 지침과 또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사사기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포스트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승리의 세대, 믿음의 세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포스트 여호수아 시대는 그야말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난화 되어버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는 아닌지, 또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닌지 좀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사사기가 여호수아에 연결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주도하여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여호수아의 생전에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하였고, 남은 지역에 대한 정복 임무를 그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일임하고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사사기는 그 임무를 맡은 지파들이 나머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하는 기록으로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오늘 첫 시작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지파별로 정복하는 내용인데 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 시대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그냥 종족 간의 영역 전쟁이 아니라 종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면 보시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한 이 싸움에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싸움이든 싸움이 아니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영적 전쟁을 싸울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항상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야 되죠? 무엇이 먼저 앞서야 되죠? 오늘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여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통보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정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통보하죠. 하나님께 이미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고 하나님께는 뭐라고 기도하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는 말에 그 영어 성경을 보면 ask라고 나와 있습니다. ask. 뭐냐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묻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요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적 전쟁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기도로 시작됩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모든 환경이 좋을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환경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기, 하나님께 기도하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그의 손에 넘겨줄지니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또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아도니 베색이 나오는데 이 아도니 베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유다가 죽였던 물리쳤던 이 베색의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던 거죠. 즉 이것을 볼 때 이 전쟁은 단순한 종족 간의 싸움이나 다툼이나 영역 전쟁이 아니라 영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영적인 전쟁,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기인가? 군사력인가?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묻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일이고 그 믿음 좋던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루지 못한 장애물이었고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장벽을 뛰어넘어 그대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올라가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지만 내가 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해서 올라가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계시죠. 유다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가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순종했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넘겨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넘겨줄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야말로 승승장구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유다가 무찌르고 있죠.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8절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 너희가 순종할 때 저희가 순종했을 때 이미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것을 자꾸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어렵죠. 힘들죠.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보면 내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아요. 내게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과 이 장벽들이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응해지는 것을,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루어졌을 때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이미 다 예비하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시대의 축복의 원리가 뭐였을까요?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비밀이었어요. 말씀의 세대,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과 상식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종이 쉬운 순종이든 어려운 순종이든, 더더구나 어려운 순종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비결. 첫 번째, 하나님께 묻기, 기도하기.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워가야 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 이미 하나님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싸워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말씀, 사사기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